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음 주까지 살펴보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이 서론에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말, 흔한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1장 1절에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총 7차례가 쓰여지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와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쓰여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계시가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 계시는 어떠한 실체를 무엇인가로 가려놓아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도 좀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컵, 제가 사용하는 물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물컵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계시가 뭐냐면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덮여놓은 상태가 계시인데, 원래의 계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들을 서서히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언가 가려져 있는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는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실체를 가려놓을 때 시각적인 것들로 가려놔요. 그러니까 계시는 환상, 암호화된 그림, 혹은 특수한 숫자, 때로는 여러분 이 문자, 언어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계시를 보게 되면은, 계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리워놓은 실체를 거두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실체가 환상 혹은 암시적인 그림, 이런 것들로 가리워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신비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풍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거나 혹은 그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나만이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러분, 성경에는 장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도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체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약 3년 동안 강의한 창세기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설화체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역사서는 역사적인 문체, 사실을 전하는 문체 등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말을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옛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로마의 통치 아래서 헬레니즘의 철학의 기반을 둔 판타지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상소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환상을 사용하는 공상소설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도록 가리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유행하던, 여러분, 이 한 문학의 장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학의 장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환상의 요소, 이 공상의 판타지의 요소가, 신화가 우리에게도 있죠.
단군 신화, 곰과 뭐 호랑이, 그 다음에 마늘과 쑥, 이런 얘기, 혹은 뭐 박혁거새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우리 요즘에도 단군 존재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그런 여러분 신화적인 요소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 서양의 어린 아이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읽은 판타지 소설이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유행했던 해리포터라는 소설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 그런 거 보게 되면은요, 용 나오고 뭐 브룸스틱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다 받아들이면서 그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앤 롤링이 여러분 해리포터를 써내면서, 환상 소설을 써내면서 주석을 써주고, 이것을 암호화한 이것을 읽어야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읽고 이해하고, 그 본질의 드라마가, 그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다 깨닫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특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무슨 뭐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오늘날 같아도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휴대폰으로 텍스트 메시지 이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때로는 요즘 그 뉴스를 보게 되면 그거 보내는 것도 비밀스러운 대화는 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그룹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의 이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왜냐하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날 이처럼 메시지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죽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로마를 로마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쓴 그 가죽 성경 두루마기를 빼앗길 수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모르도록, 그러나 내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도록 그냥 환상과 시각화된 숫자, 이것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석 없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로부터 교회를 박해받는 데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환상의 드라마를 이렇게 채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666, 14만 4천수 다 그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실체는 개인이나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 이 잘못 이해되고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면 로마를 로마라고 할 수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암호화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따라오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붉은 용 다 이런 것들 해석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마귀 666 해석하지 않아도 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만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아무런 해석 없이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계시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계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얼마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1장 1절에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서 일어나실 일들,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단순히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계시, 예언, 편지라고 하는 세 개의 장르가 요한계시록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단순한 미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일이 무엇인지 과거에서부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바탕으로 그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성경적으로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천지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구속사, 구원사를 아버지의 일, 자신의 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다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좁혀서 설명해보면 인류 구원, 구속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인류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심 부분에 핵심에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날 속히 일들 하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딱히 얘기하면은 틀린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단순히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이 그분의 일,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로마로부터 말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확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신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과, 두 번째는 또 다른 확신인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일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 믿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공동체에게 속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일들, 다시 오시는 그 일을 마지막 요한복음 끝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1장 오늘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 여러분 22장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강조돼요. 먼저 우리 2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따가 한 번 더 저 말씀 읽어야 돼요.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말을 다시 각색하면 내가 속히 온다, 말씀대로 산 사람만 내가 은혜로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1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게는요 반드시란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속죄는 이루어졌으니까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설교를 통해서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에게 받았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가감없이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했어요. 증언했어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알아들으니까 증언하죠. 일단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다 증언해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다 증언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전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왜 요한이 그 말씀을 다 증언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그의 목회자 종들을 위로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속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 손에 붙들고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당시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행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너희를 초청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왜 그 일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은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과 분명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에 견디기 어렵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끝날지를 알고 어떻게 끝날지를 알면은요, 그거 견디죠.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유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계시라고 선언했다가 3절에 가서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냥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않고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요, 우리가 그냥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한 번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예언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한때 어디 기도원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 그래서 뭐 올 가을에 당신 아들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이라고 얘기해요. 점.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속히 일어날 일들과 비슷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예언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미래적인 어떤 사건의 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영어를 여러분 그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요. 아직 포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고난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해요. 고난에서 끝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냥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4장에서 66장을 읽어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게 하셔요. 너희가 출애굽 사건을 확인해 봤느냐?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언이 미래적 사건만 동떨어지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언기도 예언 그런 거 다 틀렸어요. 어떤 거냐면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과거에 그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상관없는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 했었을 때 이 고난받는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때도 그랬고, 또 여러분 모든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끊임없이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턱대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보여주지 않아요. 과거에 이만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게 하셨다.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힘들 때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옛날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힘들게 공부할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눈앞에 캄캄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지?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언 기도, 예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잘해야 점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이단들이에요. 우리의 예언, 이 당시 예언의 말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구속, 그리고 멀리는 무엇까지 봐요? 더 멀리는
출애굽 사건까지 돌아보게 되고 그 중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들의 힘과 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죠. 그러면 지금의 핍박과 이 환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 무감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언의 말씀, 예언을 딱 빼버리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요, 초대교회의 흔한 예배의 형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죽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성경을요 그냥 앞에서 낭송하는 거예요. 읽어요, 성경을. 그러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무엇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뒤따르겠습니까? 희생이, 자기 손해가 따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나는 정말로 이제는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겠다고 하면은요 다 살려줬어요. 반면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지하, 여러분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무덤에는 잘 안 오니까 동굴 무덤 속에 깊은 곳에다가 여러분 자기들의 예배 초소를 만들고 살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1년 2년 살다 보면은 그들이 대부분이 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카타콤 벽에 보면은요 빛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쓰여지는 구절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아직 터키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갑바도기아라든지 혹은 로마에 가시게 되면은요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바울의 순교교회나 카타콤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골이요 이루 말할 수 없게 쌓여져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을 버려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요?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고요? 요즘 말씀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회자들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은요 습한 데서 살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약 70%가 나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붙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므로 계시록이 과거 또는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내 인생을 세우고 있고 그분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성경은 복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부자로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없어져요. 뭔만 남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론과 결론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암호화되어 있고 그거 해석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십자가 그 위에 네 인생을 세워라. 혹 세상이 너의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과감하게 목숨마저 포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위로하고 격려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직도 세상 것이고 세상에서 한 평 더, 세상에서 조금 더를 생각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와 재림이 내 인생의 발판이자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딜리움 받을 만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여러분, 그거 한번 내 인생을 정말 십자가 위에서 찾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냐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맡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강의하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흥왕하더라. 교회가 여러 개 세워졌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즉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너 주의 말씀 붙들어라. 주님의 약속,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느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 제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강의하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하는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개하냐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 말씀을 가르치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 공동체 해야 돼. 말씀 공동체.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진짜 성도요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시들고,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거 뭐라고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 물어보세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다 왔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말씀 얼마나 지켰느냐? 이거 한 가지 보신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거 한 가지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 고난 중에서 특별히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의 옛 그림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보는 14만 4천수 나오는 각 지파별 2만 명이 여러분 무슨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다른 거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 이 사명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지 성경으로 볼까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우선은 그 말을 제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이 된 것. 그런데 그 유익 중에서 최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말씀을. 성경이 틀린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나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됐다면요, 우리가 맡아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무엇이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중심이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참 웃겨요. 이걸 읽어보면서 스가랴에 나오는 감람나무 두 증인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서 그 두 증인이 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증인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받던 교회예요. 교회.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나라고 얘기하죠. 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맨 나중에 가서 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다 틀린데 다 이단들이에요. 그때 가면 돌아오기 늦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놓으신 것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성품을 보고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최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는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합니다. 유혹은 무엇이냐면 말씀 비스무리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 너 대충대충 해. 너 유별나지 말아라. 그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는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말세에 적어져 가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유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씀 비스무리하게, 이거 비스무리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썼어요. 그냥 원고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짜가 되지 말고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맥기칠하라는 거죠. 금맥기. 진짜 순금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동일합니다. 복이 있는 것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화평케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위로를 베풀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말세에 있는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로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홍목사 책임이 더 크죠. 말세의 성도에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몇 평짜리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영적인 전투의 중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느냐 가르지 못하느냐. 여러분, 2분간만 더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이 목회자들도 때로는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 버렸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그래도 가장 위로가 받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2000년 지났어요. 하나님에게 며칠 지나간 거예요? 이틀 지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그냥 합리화도 돼요. 그렇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에게 시간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리스럽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가깝다. 사실 주님이 때가 가깝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때의 시작, 하나님의 종말의 시작을 누르는 하나님이 작동시키신 종말의 시계는 언제부터였냐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을 때, 그리고 디도 장군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세상의 이방인이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동됐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멈춘 생각을 안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때문에 종말의 시계를 누르셨지만 자비와 사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행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영혼 없이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왜 아직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서지 않느냐면, 땅끝까지 분명히 주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파가 덜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있는 택한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때가 가까운데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으로 풀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2000년이 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다가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피 안 갚아주실래요? 그런데 주님이 피를 레위기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면서 피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피는 피로 갚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순교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수가 차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사탄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 때문에 목숨 버리지 말아라, 너도 육신에 평화롭게 신앙생활해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지키다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야 대충대충 신앙생활해도 나야 정말로 원칙대로 말씀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는 멈추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진정한 순교자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